입니다. 59페이지 4권 3장 1항 시작합니다. 교회의 교사들과 목회자 그 선정과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기능은 고귀하고 꼭 필요하다. 1항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봉사를 필요로 하시는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2장에서 소개하고, 이제 그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직분의 역할로서 목사의 또 이 역할과 또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자, 특별히 워필드 목사님께서 소개했던 그 네 가지 부류의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가지 종류의 신자들이 보여지는데,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그릇에 개혁주의의 열매를, 내용을 잘 가지고 있는 제대로 개혁주의 신자가 된 성도들이에요. 개혁주의의 그릇에 개혁주의의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이에요.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최고의 훌륭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아직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이제 좀 미흡한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개혁주의 그릇에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이렇게 담고 있는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이제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또 거꾸로 뒤집어서 알미니안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알미니안주의 그릇에 칼빈주의 신앙을 좋아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처럼 침례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표방합니다. 성결교도 그렇고 결국 이러한 미흡한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교회지만 개별적으로는 칼빈주의 신앙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이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미니안주의 교회 다니면서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참 심각한 또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단계의 이러한 그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빌드 목회자는 이제 교회의 신자들의 또 이러한 정체성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건 내가 주관적으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진짜 교회,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 7대 교리, 우리 사도신조, 웨스민스터 신조와 관련된 이러한 핵심 7대 교리를 기초로 해서 강해 설교로, 교리 설교로 교리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가. 두 번째, 세례와 성찬, 성례를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교회에 노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성례를 행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찬송은 좀 분량상으로 작아도 되지만 성찬,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첫 번째 성례를 무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2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오순절파 순복음교회가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감리교회, 성결교회 또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장로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로교 안에서도 노래하는 노래방 같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과거에 고신층만 해도요, 박수 치면 징계받았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장로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강대상 앞에 이 노래방 기구 같은 이러한 북, 신디사이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음을 맞출 수 있는 피아노, 오르간 정도. 특별히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너무 그 비트가 빠른 형태로 이렇게 자극시키지 않는 그러한 점잖은 템포를 낮추는 악기 정도로, 그게 이제 피아노하고 오르간이에요. 피아노하고 오르간은 이렇게 너무 비트를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악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채용한 겁니다. 점잖은 이런 타악기를 배제하고 이러한 그 현악기나 관악기 정도에서 차분한 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경건하게 신에게 찬양할 수 있는 종교음악과 일반 음악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음악, 예배음악은 예배음악다워야 돼요.
여러분 요새 예배 음악 보세요. 이게 도대체 세상 콘서트 노래인지 교회의 예배 음악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유튜브에도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에는 뭐 세상 콘서트에서 하는 모든 모양을 다 합니다. 가락, 리듬, 또 액션, 춤, 뭐 머리를 흔드는 거, 또 막 일어서 들고 뛰는 거, 그리고 손을 흔들고 막 환호하는 거, 이게 콘서트에 온 건지 아니면 예배에 참여한 건지. 젊은이들은 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적 자극을 주게 되면 엄청 감동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극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음악으로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카타르시스의 이런 형태로 그렇게 자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 음악은 종교 음악다워야 되는 거예요. 점잖고 거룩하고 세상 어디에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노래와 음악이 이렇게 경박스럽고 이렇게 저급한, 기독교처럼 이렇게 저급한 그러한 음악이 어디 있습니까? 카톨릭 가서 여러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들고 뛰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당장 내쫓깁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쫓깁니다. 힌두교 사원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교에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그러한 종교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신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신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존재 앞에 설 때는 경건하고 조심스럽고 몸과 마음을 다잡고 그 신 앞에 서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만 이렇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아주 저급한 술집에서 부르는 재즈 음악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디스코 음악부터 시작해서 온갖 장르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노래방이 된 건지 도대체 콘서트가 된 건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를 은혜라라고 들고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저 아프리카의 아주 저속한 샤머니즘적인 나무 두들기고 북 두들기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들고 뛰는 아프리카의 이런 토속민들과 같은, 우리나라 무당 굿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깽가리 치고 북 치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들고 뛰는, 소위 말해서 아주 저급한 샤머니즘 같은 그런 데서나 주로 행해지는 그런 액션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은 예배 음악의 타락에서 더 가중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고 뛰고 나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차분하게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정돈하고, 교회 음악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설교 시간이 되면 아주 집중을 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분석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음악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심각한 손상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참된 교회의 이러한 표지라고 하는 것,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올바른 집례, 그 다음에 장로 정치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권징, 이러한 세 가지의 질서들이 잘 세워지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런 교회에 잘 인내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장로 정치의 질서를 따라 목회자가 책망하고 훈계하고 권면할 때 그게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도 또 책망하면 거기서도 또 떠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성도는 평생 책망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책망을 꾸중을 할 때에 그걸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치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권위 있는 사람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치리 못하는 거예요. 교회 떠날까 봐.
성도들도 책망하고 야단 맞는 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설교가 판을 치는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복받는다 복받는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리텔링, 드라마식 설교, 이야기식 설교, 소위 말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죠?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성적 설교인 거예요. 여기 분당에 유명한 그 큰 교회들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감성적 설교를 많이 하는가. 사람의 그 감정을 이렇게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표현들을, 그래서 드라마식 설교라 그래요. 이야기식 설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여기 어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상처입니다. 우리는 치유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큰 팜플렛에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지 무슨 여러분이 희망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상담 심리학적인 그러한 패턴으로 절대로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의 역할과 어떤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인가, 우리는 어떤 목회자를 찾아야 되는가, 또 어떤 목회자를 잘 지켜가야 되는가, 또 어떤 목회자를 계속 길러내야 되는가. 결국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의 역할 때문에 목회자의 이 위치와 그 자리는 거의 교회의 모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조 25조에는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에 유형교회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유형교회가 유형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사와 말씀과 목사와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목사와를 아주 중요한 유형교회의 핵심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까? 말씀, 목사, 그 다음에 규례, 교회의 법, 예식, 성례와 같은 또 칠의질서와 같은 규례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인 목회자의 이러한 위치가 불안해지고 그 목회자의 실력이 의심스럽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붕괴된다라는 것이에요. 경건주의는 소위 말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조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어지면서 개혁되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회중파교회예요. 주로 침례교회, 감리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나 장로교회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더 강조합니다. 목사가 먼저 개혁이 되어야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혁되어 있어도요, 목사가 안 바뀌게 되면 그 교회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여기 오시기 전까지의 많은 교회 생활들 속에서 이 교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목회자에게, 장로님에게 요구해서 바꿔집니까? 그게 안 바꿔집니다. 신사도 교회는 계속 신사도 교회로 있는 거예요. 좌파 교회는 계속 좌파 교회로 있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이 떠나든지 해야지, 여러분이 거기서 뭐 난리를 치고 뭐 뒤집어 엎는다 해도 안 바뀝니다. 장로교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 실력을 갖춘 목회자를 먼저 잘 훈련시켜서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제대로 바로 서 있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성도들을 깨우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제시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가 성도들을 깨우쳐서 성도들이 개혁되어지는 이러한 질서 체계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제시를 하면 사탄은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느냐면 목회자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비난과 지탄을 받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목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의 수많은 비난거리들을 교회에는 찾게 만들고 성도들이 거기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는 목사, 장로, 목사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거가 없이는 절대로 함부로 송사를 다루지 말라라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목회자를 송사하지 말라라고. 왜 디모데서에 이러한 권면까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유리에 갇힌 삶처럼 모든 성도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신학에 대한 문제, 목회자의 삶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찾지 마세요. 없어요. 아예 그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자꾸 선동한 세력이 있어요. 어거스틴 시대의 도나티스파, 완벽한 목자, 완벽한 목사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완벽한 성도, 완전주의. 그래서 아주 순결한 사람들끼리만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이 순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도나티스파, 노바티안파, 어거스틴이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 없다라고. 목회자는 연약하다라고, 목회자도 사람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어거스틴의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쏟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목회자에게 신적 권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는 신적 권위, 성찬을 목사가 떼어주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받는 그러한 신적 권위, 신적 권위가 없으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빵을 떼어줄 때 그게 뭐 집에서 먹는 빵이나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에겐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인 연약한 목사가 떼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빵을 떼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직접 빵을 떼어준 것처럼 연약한 목사를 이 땅에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그렇게 빵을 떼어주듯이 신적 권위로 동일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징, 사람의 말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목사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또 존경하고 그 목회자의 삶을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목회자하고 관계가 틀어지도록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우리 안에 제시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모님이 파마를 하고 와도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저렇게 고급 파마를 하고 왔는가? 맨머리로 계속 다니니까 사모님 뭐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좀 파마도 하지 않고 저렇게 다니는가? 옷을 정장을 입고 왔더니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저렇게 비싼 옷을 맨날 사 입으시는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까 사모님은 저렇게 지저분하게 옷도 안 갈아입고 맨날 똑같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신학적 실력과 삶의 자격은 노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걸 개별 성도들이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신학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수만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요구하는데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노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노회가 판단해서 이 목사님 정도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데 문제없다. 훌륭한 분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인격이라면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문제없겠다. 그러면 노회가 안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교회에 목사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일찍 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노회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가는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위임식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교회가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청빙, 요청만 제시하고 노회가 그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위임 목사를 세우기 위한 모든 조직을 갖추고 노회에 추천을 받은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당회장이 되어서 대리당회장이다라고 이렇게 임명을 해서 대신 가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파송을 받아서 공동의회를 노회에서 파송받은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사님을 여러분이 청빙하시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면 이 목사님의 치리와 설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또 목사님의 사례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노회에서 파송한 대리 당회장 목사님이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이.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이런 목사님의 신학이 괜찮습니까? 이 목사님의 삶이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무슨 숨겨진 법에 이런 범죄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노회가 살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에 사역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노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노회가 파송을 했으니까. 목사님 노회에다가 요청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7대 교리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살펴주세요. 목사님의 삶이 심각한 어떤 범죄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살펴주세요. 노회에다가 고발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노회의 감찰위원들이 파송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을 들어보고 조사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서울의 큰 교회들 목사님이 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간음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나고 이런 데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노회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재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노회의 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짓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파벌 운동들이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러한 모함으로 고소를 했는지를 1차 살피는 거예요. 만약 이게 모함으로 드러나게 되면 성도들을 책망하고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엄히 꾸짖습니다. 만약 장로가 그걸 주도했으면 장로 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모함으로 그렇게 목사님을 내쫓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임시목사와 위임목사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소위 정규직과 임시직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임시목사는 비정규직, 위임목사는 이제 그 교회에 위임해서 고정된 목회자로 은퇴할 때까지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의 위임식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절차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툭탁하면 모함이 벌어져서 목사님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는 목회자의 이러한 신학과 삶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라면 목사를 면직시켜 버립니다.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저희가 목사를 면직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저희 노회에서도 또 고민을 하고 저도 또 이제 부노회장이기 때문에 또 제가 신학위원회에서 기소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깊은 고민 때문에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어떤 사유 때문인지를 말을 안 해요. 들리는 소문은 있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40도 안 된 목사님인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가 이혼을 하는 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교회론적으로 이건 면직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를 들어봐야 되고 만약 부인이 사모님 되시는 부인이 살기 싫어서 뭐 도망을 갔다든가 이러면 이혼을 당한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구제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근신 정도로 이 면직 정도는 아니어도 목회자가 어찌됐든 가정이 깨어진 건 잘못이기 때문에 목회 사역을 잠시 쉬도록 하고 근신 내 기간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제시하면서 반성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만약 이게 목회자가 잘못해서 아니면 둘 다 잘못해서 이 벌어진 일인지,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거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교회 안에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그럴 때 그거를 성도 개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모함의 문제, 한쪽으로는 또 실제 범죄가 나타났을 때의 문제, 둘 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성도들이 이런 장로 정치 질서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으면 그냥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떠나고, 또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게 전부 다 회중파 스타일인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행동을 하는, 로마 교황, 성공회, 감리교, 감독이라는 개념이 있는 이 1인 정치 지배 체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예 듣지도 않아요. 모든 권한이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1인 지배 정치에 있기 때문에. 회중파 교회는 성도들이 둘 셋만 모여가지고 벌써 파벌을 형성을 해서 목사님 문제 있다, 설교 문제 있다 라고 제시해버리게 되면 그 목회자의 설교의 위치가 흔들려 버립니다. 최근에도 이제 우리 많이 오시는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면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한 30명 정도 있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서 한 6개월, 1년 안팎에 있는 성도들이 한 30명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한 10년 이상 된 분들이 한 30명 계시고, 이제 막 1년 안팎에 오신 분들이 30명이 돼요. 근데 이제 막 1년 안팎에 오신 분들은 예정론, 전가교리, 이신칭의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뭐 이렇게 어려운가? 목사님 설교 좀 쉽게 해달라라고, 그런 좀 어려운 교리 말하지 말라라고 성도들 30명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좀 설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성도들은, 구성원들이 항상 수시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노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그 목회자가 바른 설교를 잘 진행하고 있으면 목회자를 노회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임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청빙, 파송에 대한 권징의 모든 부분들을 노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절대로 개교회가 목회자를 함부로 치리하거나 내쫓거나 목회자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노회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허락하면 이제 개교회가 진행을 하는 거고, 노회가 중단시키면 개교회는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결국 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견제 원리인 겁니다. 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있게 되다 보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타치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창궐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의 실정법만 어기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살인만 일어나지 않으면, 성폭행 같은 이런 실정법만 어기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무슨 이단 사이비 짓을 해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로 있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목회자를 내쫓을 수도 없어요. 그 목회자를 훈계하거나 징계할 수도 없어요. 그 목회자를 불러다가 다시 재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 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이렇게 목회자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도 해주고, 또 반대로 목회자가 바르게 설교하도록, 장로교회 입장에서 잘 설교하도록 견제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3장에서부터는 목사가 어떤 분인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목사의 위치가 왜 그렇게 비중이 큰가, 목사의 그러한 정체성과 목회자의 직분의 위치, 이러한 신적 권위, 이런 부분들을 3장을 통해서는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은 이 설교자의 직분을 꼭
세우시고 이렇게 필요로 하는 형태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고귀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고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성도들을 가르쳐도 되는데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고 설교하도록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쓰시는 교회의 교직 제도를 논해야겠다. 둘째 아래, 그리고 이 권위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사된다. 우리는 그가 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로 명백하게 선포하신다고 말했다. 목회자의 이러한 권위는 말씀에 의해서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의 권위는 절대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전제되어진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 권면하는 그러한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단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연장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목사를 자신의 연장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이나 연장이 없이도 사업을 친히 하시거나 천사들을 시켜서 하실 수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일하시는 편을 택하신다.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왜 목사를 세우는가? 첫 번째, 이런 수단으로 우선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표명하신다. 배려라는 거예요. 그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그의 비밀한 뜻을 해석하게 하신다. 그를 대표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가를 우리는 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하늘과 땅이 울리니까 성도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달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목사가 설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되면 다 까무러치고 성도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게 되면 기절도 하기도 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기도 하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데도 이렇게 멀쩡해요? 구약에는 하나님 음성 듣다가 기절을 하고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겸손을 위한 가장 훌륭하고 유익한 훈련이 된다.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신다. 영이신 하나님께 성도들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워서 목회자의 가르침과 설교에 성도들이 순종하도록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와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습관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에 성도들이 잘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순종. 맹종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목회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출중한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설교하고 자기 생각이나 설교하고 이런 목회자를 함부로 세워서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7대 교리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철저하게 설교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는 자격을 갖춘 목회자예요. 그러면 그런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적어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 거기에서 한 넷째 줄 위에 그러나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없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 배우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증명하게 된다. 이게 질그릇에 숨겼다. 이런 지혜와 보화를 하나님이 질그릇에 숨겼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얼마나 그 보화를 귀중히 여기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세게 말하게 되면 맹종이 돼요. 사이비가 돼요. 교주가 돼버려요. 로마 교황과 같은 요구가 돼버려요. 요 말씀을 지키는 규칙이라고 하는 요 선을 목회자가 한 걸음만 넘어가게 되면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노회를 통해서 견제를 받는 겁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해라, 이 말은 누가 즐겼어요? 로마 가톨릭, 교주, 사이비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요. 목회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고. 근데 우리 장로교도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목회자도 틀릴 수 있는 거지. 그 설교 중에 내가 일부는 분별해서 내가 들으면 되는 거지. 왜 목사님의 설교를 무조건 내가 다 순종을 해야 돼? 이런 반감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이러한 일반 회중교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에 찻대고 포대고 이러지 말고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저 교조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 장로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교주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뉘앙스와 방향은 다른 거죠. 장로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있는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노회의 치리와 제재에 갇혀있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강요하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스스로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그러면 어떨 때 벌어질까요?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할 때도 나타나죠. 오늘 이 설교는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목회자의 설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여러분 재단에서 들을 겁니까? 그 말씀을 합법적 자격을 갖추고 목회자가 설교하면 될 수 있는 한 그 모든 내용들을 100%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목회자는 그 자격을 검증된 자로서 개혁주의 목사로 들어오잖아요. 가짜 목사일 때는, 우리가 이 장에 머물러 있을 때는 찾으러 다녀야 돼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찾으러 다녀야,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공적으로 자격을 갖춘 객관적으로 참된 교회로 찾으셨으면 그 목회자의 가르침들을 성경적 교리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경제에 대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어떤 부분을 권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경제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들을 겁니까? 교리를 가르칠 때도 어렵지만 그거를 적용하는, 십계명과 관련해서 삶에 적용을 할 때 목회자가 우파적인 그러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도나 좌파적 정치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반감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 부분도 그렇고
국가 윤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직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부부의 가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도 순종하는 훈련을 부단히 해가셔야 됩니다. 정치 부분에서도 왜 기독교는 우파를 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계속 듣다 보면 이 세계관에 일치된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경제 부분에서도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 부자 마인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난한 마인드를 대물림 맞습니다.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늘 끊임없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야, 주식하면은 쫄딱 망해. 절대로 주식하지 마. 내가 주식하다가 쫄딱 망해봤어. 이러는 것이죠. 야, 투자 함부로 하지 마. 그냥 은행에다가 저축해놓고 안전한 게 그냥 제일이야. 공무원처럼 안전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저축하는 게 그게 제일이야. 이런 마인드만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어떤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러한 또 자영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러한 또 용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난한 마인드도 되물림됩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돈의 속성을 그 책 냈던 그 유명한 분이죠. 그 회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들 많이 해요. 그런 책들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가치와 철학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적 차이가 분간된다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경제 공부 안 한다라고. 그렇지만 부자의 자녀들이 훨씬 더 경제 공부 많이 한다라고. 그러니까 부자의 자녀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고. 그럴 때 목회자는 성도들을 신앙적 적용의 관점에서 그걸 깨워주는 거예요. 성경적 경제 개념을 성도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또 일반 은총 차원에서 뭐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의 그 돈의 전문 투자자들만큼은 말을 못하는 거죠. 그건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적어도 목회자는 방향은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죄가 안 되는, 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리대금, 투기, 이런 건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자, 이러한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목회자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일반 투자 전문가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그 경제 원리를. 경제 세부 전문가는 전문 영역은 전문가한테 배우지만 큰 방향은 목회자한테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가난한 생각들, 돈에 대한 그 낮은 그러한 철학들, 그걸 깨우쳐주고 깨고 돈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라, 돈에 대해서 공부해라, 돈에 대한 그러한 목표와 미래를 세우라라고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저축하고 아끼고 근검 전략하라라고. 자기 월급의 최소한 50%, 30% 이상을 저축을 못하는 분들은요, 절대로 카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30년 전에도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자기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갔지? 사치는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이 안 모여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자기 경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썼으니까 없죠. 뭐 누가 훔쳐갔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거를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못 됩니다. 경제적 자리 못 합니다. 저축하고 나서 쓰셔야 돼요. 이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무지무지 힘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해요. 아니요, 일단 50% 뚝 떼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고 적금에다 집어넣고 펀드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50%를 못 저축하게 되면 절대로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체크카드 쓰세요. 신용카드는 독이 됩니다. 잘 쓰면 득이 되지만
이게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을 TV 한 대, 자동차를 살려면 몇 년을 모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상업이 발달이 되면서 기업들이 사람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면서 써. 담보대출로 다 해줄 테니까. 이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일단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갚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싶은 게 어디 한둘이에요? 냉장고도 바꿔야죠. TV도 바꿔야죠. 세탁기도 바꿔야 되죠. 바꿀 게 한두 가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대출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를 사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또 그거 하나 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걸 살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자연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 개를 못 사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 개를 먼저 사는 거예요. 할부로. 그리고는 계속 갚아가는 겁니다. 이게 악의 순환이에요.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시민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할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기업들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시장의 소비 심리라는 것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렌탈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냥 좋아할 문화는 아닙니다. 정수기부터 비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렌탈로, 그거 다 빚입니다. 렌탈로 살게 되면은 100만 원짜리 TV가 150만 원을 지불하게 돼요. 결국 계약 기간 동안 3년, 5년을 최종적으로 내가 지불한 돈을 따져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처럼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줬으니까 막 툴툴거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박수를 치고 와 4개를 받았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주는 건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렌탈을 150만 원을 지불을 하는 걸 모르고 야 2만 원 낸다 이러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껴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사든지, 아니 그 100만 원의 중고를 조금 마음을 자기를 다운시켜서 중고를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사도 되잖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를 살게 되면 150만 원에 비하면 절반을 아끼잖아요. 근데 지금 2만 원 지불하니까 와 난 싸게 구입했다. 이게 가난한 마인드인 겁니다. 결국 10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소비가 일반 사람들보다 3분의 1을 더 소비하면서 모든 소비를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을 저축하지 못하고 그냥 다 소비를 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습관의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 중류층의 사람, 부자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켜서 특별은총, 일반은총 둘 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돈을 구제와 기부와 나눔으로 쓸 수 있도록, 내 돈인데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런 돈을 기부와 나눔으로 이렇게 쓰면서 또 그런 봉사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가진 사람들을 내놓으라 하는 거, 이것도 또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그들의 돈을 좀 내놓으라라고 기부를 요구하는 게 또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각각의 이렇게 가진 자와 또 못 가진 자의 각각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조율해서 신앙의 관점으로 훈련시키는 게 목회자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금검 전략해라, 체크카드 써라, 저축해라, 투자 공부해라. 목사님 뭐 맨날 저런 얘기만 해. 그냥 복음을 가르쳐야지 뭐 맨날 투자하라고 그러고 저축하라는 이런 얘기만 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경제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부부의 이런 삶의 문제도 또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또 함께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참 개혁계 목회자는 그런 면에서 힘들어요.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 목회자도 편해요. 또 우리 성도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또 세계관을 바꾸도록, 이런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철학과 세계관을 바꾸도록 도전하고 용기를 주고 실천하도록 등을 떠미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라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지적하면 꾸중한다고 불편해 여기고, 또 이걸 해보자라고 그러면은 불안해가지고 또 못한다라고 또 부담스러워 하시고, 이렇게 개혁교회의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또 말씀을 향하여 일어서라라고 두 가지를, O와 X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아주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죄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교회 잘 나오고 그저 11조만 잘하면 아무 간섭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 간섭 안 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아무도 들여다보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목회자는 진짜 의사기 때문에 이 성도의 영혼이 병이 들어있으면 그 고름을 파내는 거예요. 칼로 째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짜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반창고만 쓱 붙여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회개할 때까지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가 경제적 부분에서 도전을 해보고 새로운 그러한 삶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좀 뛰도록 용기를 내서 해보라라고 자꾸 이렇게 등을 떠밀어야 되는 겁니다. 또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해보라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대충 봐도요, 10년, 20년 차 된 분들도 계시고, 우리 다 사연이 있어요. 이제 막 오신 분들은 아직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낯설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 된 이런 많은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이 사연이 다 계셔요. 그 사연들이 목회자랑 이렇게 함께 신방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우리 목양실을 툭탁하면 들락들락하고 막 줄을 서서 들락날락하고 그러시잖아요. 끊임없이 목회자랑 상담하면서 어떤 분은 결혼에 이러한 실제적인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가 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과 삶의 의식주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줘서 거기에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엄청난 삶의 혜택들을 실제로 본 분들이에요. 결혼의 이러한 부분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최근에 우리가 작년에 이 교회 일대가 또 재건축이 되어지는 발표가 날 때 목회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적 좀 여력이 되는 분들은 집 사라라라고, 수련회까지 가서도 앉혀놓고 집을 사야 된다라라고, 월세나 전세로 있지 말고 자가를 마련하라라고 목이 쉬도록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마지막 한 분까지 설득하고, 성도들 단체 카톡방에다가 목회자가 그런 또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여기 무슨 뭐 복도방 단톡 카톡방인가,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보들을 소개하면서 재정이 어느 정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도전해 보라라고, 이거 분명히 성남시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재건축의 어떤 그런 이슈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몇 분이 이렇게 참여하셨고, 결국 11월 달에 발표가 나면서 재건축 발표가 난 겁니다. 우리 뒤쪽 일대에. 이제 요게 27년에 이 뒤에가 헐려요. 교회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교회 자산이 2배가 됐습니다. 5억, 6억 하던 그런 물건들이 지금 다 10억 이상 가까이로 이렇게 올랐고,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판교라든가 이 시세가 보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누릴 겁니다. 목회자가 함께 권면할 때 겁나지만, 경험해보지 않아서 두렵지만 목회자의 권면을 신뢰하고
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혜택을 본 분들이에요. 또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질병의 이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또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권면하면서 끌고 가고 있고, 또 지금 재판, 부산 재판 뭐 말할 것 없죠. 지난 4, 5년 전부터 그렇게 피해를 당해서 수억을 빼앗기고 이런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 함께 가봅시다라고 이렇게 또 도전해서 많은 수억의 돈도 회복하고 재판도 다 이기고, 여기 가정 한 분 한 분 안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장로교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속도 하고 꾸중도 하고, 꾸중을 하면 빨리 회개하는 거고, 약속을 하면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어제도 또 우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또 가정 형편을 들어보고 또 신앙을 들어보고, 목회자가 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던지고 왔어요.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저 목회자가 뭘 믿고 저런 약속을 하나 의심 반 불안 반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전에 집사라라고 붙잡고 앉아가지고 목회자가 그렇게 권면했을 때 성도가 이걸 따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그 고민했던 것처럼, 또 새로운 성도와 형편을 듣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산 분들 4년 전에 해봅시다. 목회자가 뭐 해봅시다 그러면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뭔가 목회자가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오전 말씀처럼 공적인 교리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십계명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또 순종해야 되는 또 성화와 관련된 또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공적인 교리도 순종해야 되고 십계명과 관련된 또 여러분의 개인에 관련된 말씀에도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혜택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거 해봅시다, 이거 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해봅시다 라고 하면 같이 기도하면서, 목회자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는 안 될 것 같지만 목회자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같이 해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먼저 건네지도 않아요. 이렇게 목회자는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성도들이 가야 하고 도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또 소망을 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해보자라고 또 이런 믿음의 길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 목회자 할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사람들을 결합해서 상호 간의 사랑을 보다 바르게 양육하는 끈이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을 전체로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또 중요한 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한 끈으로 묶으시고 이것이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힘 있는 수단이라고 예견하셨다. 이렇게 해서 61페이지에도 몸이 하나요, 이렇게 한 몸으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치 단결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2항 교회를 위한 성직의 의의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은 사람의 봉사는 신자들을 결속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교회를 손상 없이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강구하신 안전 대책으로 교회를 지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그의 가르침과 또 교회의 다스림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손상 없이 유지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시며 그의 이 제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이심으로써 그 제도가 허망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자, 보세요. 여기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 있는가. 목사의 권면과 설교와 이러한 다스림을 통해서 선물을 성도들에게 배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권면이 가짜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뭐 약속했는데 만약 그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저도 난감해지잖아요. 목회자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뭐 해보자라고 권면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저는 저의 명예 전체를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니까 이 성도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적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권면이 가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목회자의 권면에 힘을 실어주시고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회자의 권면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목회자가 뭔가를 약속했을 때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회자가 권면한 게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배포하시는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목회자는 기도해보고 성도의 각자의 일 공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설교하는 거고, 신방 가서는 개인의 삶을 들어보고, 아, 이분은 어떤 뭐 병에 이런 어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구나, 아, 이분은 어떤 재정적인 어떤 부분을 기도하고 있구나, 어떤 분은 또 자녀의 어떤 출산의 이런 문제들도 기도하고 있구나, 가지각색의 어떤 분은 직업에 또 이런 부분을 소망하고 있구나, 이 가지각색의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자녀의 출산을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해봅시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와가지고 7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기적이지. 목회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 창원에서 가산 다 정리하고 이사를 오셔가지고 한마음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세상에 7년 동안 애를 못 가진 장남이 여기 와서 애를 낳으셨어요. 목사님이 사이비 교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정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살펴보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에 대해서 목회자와 함께 삶을 걸으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질서와 이런 교회 정치를 폐지시키려고 하든지 또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며 파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맨 밑에 줄,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및 목회자 직분이 더욱 필요하다. 3번까지만 봅니다. 복음 선포의 직책은 특히 중요하다. 두 번째 줄, 이는 성직이 우리 사이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으며 심지어 가장 훌륭한 일로 인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은혜라고 증언하신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0장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들의 설교를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목회자의 권면을 어떻게 듣고 버리느냐에 따라 그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버리는 걸로 그렇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성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며 유지하는 방식, 곧 주께서 영원히 제정하신 이 방식이 우리들의 무시와 멸시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3페이지, 주께서는 성직이 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뢰로 공포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고넬료를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그냥 직접 초대하셔도 돼요. 그러나 베드로를 사용하잖아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앙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로 그 유용성을 증명하신 성직을 멸시하거나 또는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폐지할 것인가. 이렇게. 자, 3장에서는 왜 장로교회는 그토록 목사의 이러한 직분과 위치가 중요한가, 특별히 목사에게 이런 신적 권위라고 하는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런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시는가. 그래서 그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또 성례를 시행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칠이 권징을 행하도록 이러한 권위를 주시는가. 이러한 질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이런 가르침과 설교와 예배와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장로교의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회자의 직무, 이러한 성격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교의 신자가 되는 겁니다. 또 목사는 이러한 막중한 직무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을 짊어진 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살피면서 또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될 그런 어떤 믿음의 또 이런 중요한 권면이 있다라면 그걸 또 제시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믿음으로 가봅시다. 도전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또 세부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집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몇 분이 큰 혜택을 보았고, 결혼과 관련해서도 많은 또 몇몇 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보기도 하고, 또 질병과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혜택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여기 계신 분들 한 가정 한 가정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또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